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하나님께 성탄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속에, 교회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베풀어 주옵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부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서. 아멘. 2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성도님들은 1절에서 20절 나중에 다 찾아보시고 저는 8절에서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나가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절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즐겁게 찬송하고 기뻐하고 예배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이 다 함께 예배드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 예배드리는 장소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원합니다. 이 성탄절 참으로 기쁜 날이죠. 이 세상에 어떤 날보다 가장 귀한 날이고 기쁜 날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구원의 소식을 전한 날입니다. 새 시대를 선포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신 이 날을 복음서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마다 그 기록의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 사람들이 복음서마다 좀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는 내용도 다릅니다. 살펴보면 마태복음에는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에는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예수님은 구주요 그리스도이시라고 알립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완전히 다른 독특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립니다. 먼저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한 사건의 그 날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예수님이 탄생한지를 세상에 알렸는지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요한은 오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집중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은 신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까지를 초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님은 참 빛이신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아기가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합니다. 바로 그 아기가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조금씩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탄생이 사실이면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 기록을 하면 거의 비슷하고 일치해야 될 텐데 그 사람도 다르고 그 설명도 좀 다른 걸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거짓말이다. 단지 예수라고 하는 한 아이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 평범한 아이인데 그를 유대인의 왕이라든지 성령으로 태어났다든지 구세주라든지 그렇게 제자들이 거짓말하고 있다.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려고 제자들이 거짓말을 꾸미다 보니 그 거짓말이 일치하지 못해서 제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거짓말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여쭤보십시다. 예수님은 정말 평범한 한 아이였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특별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왜 사도들은 그 예수님의 탄생을 조금 다르게 설명했을까요? 왜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말할 빌미를 주었을까요? 다른 이유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다르게 설명하는 이유는 그 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는 관점이 달랐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해야 되는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그 대상에 맞추어서 설명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마태는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이라고 다윗의 후손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대로 되었던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라고 예수님의 탄생을 강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요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처럼 권력을 가지고 오시지 않고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아기로 오셨고 누울 자리가 없어서 구유에 눕는 아주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환영받는
것도 존귀하고 높은 사람들에게서 환영받은 것이 아니라 신분이 낮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목자들로부터 축하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라고 누가는 설명합니다. 요한은 그 설명을 조금 다르게 하는 이유가 그 기록의 목적에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합니다. 요한이 복음서를 쓰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리고 그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려고 이 복음서를 썼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좀 더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좀 다르게 다른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이 조금 다르게 기록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면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기록한 복음서가 있기에 예수님을 좀 더 정확하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좀 더 온전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복음서의 기록을 종합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저 위대한 성인이 아닙니다. 아니면 한 평범한 아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 누가, 요한은 똑같이 말을 하는 것이 이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좀 더 강조해서 그분은 바로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 말을 합니다. 바로 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날 분명하게 깨닫고 믿고 말해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선포, 우리는 지금 믿고 아멘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그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선언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이름은 아무도 부를 수 없습니다. 너무나 높고 높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해 주신 사역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나신다는 것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말하면 용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만약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것도 태어난 아기를 보고 하나님이다. 창조주다 말하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회개망측한 일이요. 이것은 신성모독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이 사람이 되고 특별히 아기가 되어서 바로 아기가 신이라는 것을 도무지 이방인들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로마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스에도 있습니다. 애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다인들이 믿는 여호와 그 하나님도 신으로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이라고 그들은 용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의 신은 좀 다르다. 쾌락도 좋아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시기해서 다른 신은 믿지 말고 자기만 믿으라고 하고 자기만 신이라고 말하는 아주 독특하고 고집스러운 신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선언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 아기가 바로 신이고 그 아기가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신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 이방인들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의 신들은 가끔 사람의 형상도 되고 다른 형상으로도 인간 가운데 오는 일들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방의 신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든지 다른 모습으로 올 때 거의 비슷한 것은 능력자로 나타납니다. 권능 있는 그리고 누군가와 대적해도 이길 수 있는 힘 있는 존재로 신은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린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다 말하면 이방인들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 모든 사람들의 사고 속에 어린 아기가 하나님이고 이 어린 아기가 창조주라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짓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아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들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다면, 예수님을 믿도록 전하려고 하면 그들이 그럴싸하게 이거 진짠가 보다라고 생각할 만큼 거짓말을 해야 그 사람들을 믿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보통 거짓말을 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혹하도록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할 만큼의 말을 해줘야 거짓말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모든 사람들은 누가 들어도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 아닐까요? 그러나 사도들과 제자들은 절대로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신성 모독이라고 그러고 이방인들이 아무리 믿을 수 없고 신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오래전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고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고 할 것이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730년 전에 이미 예언되었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평강의 왕이라 예언되었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기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자신을 직접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적으로, 그저 능력으로 선지자를 보내어서 율법을 보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은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바위 틈에서 보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살 사람이 없기에 하나님은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저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대한 분, 전능하신 분, 거룩하신 분으로 알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 것으로 알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셔서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예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일은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이때까지 구약 백성들이 알던 하나님과 좀 달랐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고 아버지의 식탁에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전혀 없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어루만져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이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다니며 함께 웃고 함께 먹으며 함께 자며 함께 쉬며 그들과 대화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슬픔을 당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날, 이 성탄절이 그래서 기쁜 날이고 그래서 주님이 오신 이 날이 바로 복음의 소식을 선포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성탄절에 좋은 복음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세계에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져야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 그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예수님의 구원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 크게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고 믿도록 우리는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면 그 옛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요즘 사람들도 말합니다. 거짓말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날 수 있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고,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고, 거짓말이라고 똑같이 우리에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전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들은 성경을 기록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믿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에 방법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 이 성탄절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들이 믿도록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이 성탄절에 좀 더 생각하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하신 방법을 우리가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저 말로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섬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위로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 예수님을 보이고 하나님을 보여주려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방법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하는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믿고 구원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뿐 아니라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이심을 찬양할 뿐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 우리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성탄절, 저희들이 기뻐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을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구원 얻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난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